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1장 1절 말씀을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는 이제 바울 서신서가 있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고, 특별히 서신서는 편지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을 다루는 여러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 다시 한번 뭐 인사말로 끝맺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사말에 해당되는 1장 1절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 이 그 내용도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발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쓰느냐, 누가 편지를 쓴다. 두 번째는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형식적인 어떤 인사말, 이것이 이 인사말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예요. 자,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인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본문을 이 인사말을 제가 이야기한 세 개의 그 요소, 발신자와 수신자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는 이 세 개의 틀을 통해서 좀 나눠보면,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세 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발신자의 이름에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를 썼지만, 하지만 이 발신자의 이름에 그들을 넣으면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 명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먼저 저희는 공동 발신자로 기록되어 있는 실루아노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좀 오늘 나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아노는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바울과 신라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실루아노는 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지만 이게 이제 로마인들에게 사용될 때는 실루아노라고 표현이 되고, 히브리인들에게 주로 이렇게 소개될 때는 신라라는 이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바울은 구성원들 중에 이방인의 비중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신라를 실루아노라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바나바와 선교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과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선택한 선교팀의 멤버가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 그 위치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5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를 아실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 이 획을 긋는 중요한 결정을 했던 그 장소가,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아마 카톨릭에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신교와 구교가 나뉘어지기 전에 교회의 역사는
이 공의회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의 흐름, 역사들이 크게 바뀌어 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교회사 속에 나타난 여러 공의회들이 있거든요. 그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논쟁,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발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교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비중이 많았지만 점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할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이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점점 사역은 커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 사안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해 달라라고 요청해서 모인 그 공의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만약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장애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장벽이 되겠죠. 그런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할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황화가 가능한 비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판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높여서 이것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큰 소리를 높였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런 굉장한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저들은 달라, 나는 특별해, 그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할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거 해야 돼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의견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인지 아니면 상황화가 가능한 아디아포라의 그 비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를 해결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분쟁도 일어나고 토론도 벌어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이 공의회는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 공의회가 맞춰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꼭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공의회의 결정이에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이 선교의 흐름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신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의회가 맞춰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자들 몇 명을 선택해서 바울과 함께 그를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큰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시키면 되는데, 이 결정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본문은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하는 지도자 2명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통해 볼 때 지금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신망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공유회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초기의 공유회는 크게 중요한 공유회가 7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 공유회가 지금도 있죠. 가톨릭에서는 이 공유회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실 법한 공유회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니케아 공유회가 325년에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유회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을 배격하고 그 내용을 니케아 신조, 우리 말로 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이 신조, 신앙 고백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이 니케아 공유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51년에 칼케돈 공유회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단성론을 배격하고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확정하는 그런 공유회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 속에 보면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라는 이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고 또 예수의 삼위일체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도전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곳이 바로 공유회였어요. 이 공유회에서는 이처럼 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고 그 공유회의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는 공유회 결정의 무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의문시되기도 하지만 공유회의 결정은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유회는 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 주교, 교황, 때로는 황제가 소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어찌 보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유회의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유회의 이 결정이었고 결국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 변방의 그 아주 소수의 민족들에게 종교였던 이 유대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해서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이 할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던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결정이 바로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신라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신라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그 당시에 인물이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결정 사항이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죠,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긴한이라는 표현은 의무적인, 필수적인, 말하자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을 제외한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모든 것들을 해라.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 15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15장 28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8절, 15장 28절 맨 앞부분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공유의 결정은 무료성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결합된 결정은 결단코 오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공유의 결정,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정에 우리는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 결정 속에 성령과 우리가 함께 역사했던 거죠. 이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묻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어떠한 결정이 가장 선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은 충분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신라를 교회가 신뢰하는 지도자로 세워서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신라와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의 결정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임명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전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사건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공유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할례가 의무적인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더 힘있게 이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전파되는 그 계기가 준비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며칠 후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하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39절을 보면 뭐라고 어떻게 다퉜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심히 다툴 때 어떻게 다퉜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막 엄청 싸웠을 거예요. 막 언성을 높이며 안 된다라고 싸웠던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자라고도 하는, 그래서 그 바울을 그 선택해서 이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한 아주 그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지금 싸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다투는데 뭐 나라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전혀 싸우지 않고 완벽한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그 선교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 팀은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40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를 택해요? 신라를 택한 후에 복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난 게 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는 그 마게도냐도 봐야 하리라라는 환상을 속에 그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그 다음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쟁과 문제가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이 본문의 행간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라는 엄청난 이 지도자, 둘이 막 그 이방인 선교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둘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면 이 다툼을 이제 둘이 골방에 들어가서 막 다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이 교회 함께 팀원들이 다 볼 정도로 막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체 어떡하지? 나는 어느 라인에 서야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죠. 그렇게 팀이 나눠지게 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팀을 나누어서 더 그 선교의 여정이 더 빨라지도록 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팀이 둘로 나뉘어지고 바나바의 팀과 바울의 팀이 각자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멈춰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다툼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그 과정 속에서 이 실라와 바울이 한 팀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실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전략적으로 자신의 선교 활동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확실히 하고 모 교회와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실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라가 어떤 인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선교팀에 함께 합류하게 될 때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좀 더 긴밀한 연락, 협조, 지원이 가능했겠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나온 바울은 다시금 간수들 앞에 서서 자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과 실라 이들이 너희들이 지금 간수들 너희들이 우리들이 로마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신문하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을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보면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인 실루아노 곧 실라는 로마인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남부 루스드라 출신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가 3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유일하게 바울에게 직접 할례를 받은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바울이 애써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할례를 행하면 그러니까 좀 더 바울에 가까운 예를 들어 내가 세례를 준 사람, 내가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 바울에게 할례를 받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할례를 행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이유는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아마 디모데를 영적인 그 아들로 삼아서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 사역을 같이 행하는데 약간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애써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디모데는 유일하게 바울이 할례를 행한 인물이었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바울 서신의 공동 저자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 굉장히 이제 특이한 서신이면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이 있고 또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이름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수신자가 그 서신의 이름인데 그 수신자들 중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이 두 개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간절한 마음에 편지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마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썼다라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앞에 3장 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표현이고요. 3장 6절은 이제 디모데가 그 너희들의 소식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중요한 제자였으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저자 발신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편지들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또 빌립보서에도 그런 표현이 없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부인하거나 그게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반대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고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구태여 자신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바울 서신의 아주 이 독특한 구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가 혼자 편지를 쓰면서도 지금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저자 발신인으로 표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울의 팀워크 정신을 잘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한마디를 통해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나 설교를 담임 목사가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것들을 하고서 부목사, 전도사들이 함께 이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의 교회는 이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부교역자들이, 부목사, 전도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놓으면 그 모든 공을 담임 목사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기를 종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밑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실패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팀으로 이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 사람들이 이게 바울이 혼자 썼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애써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교회에 그렇게
이후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닦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은 우리가 특히 많이 배워야 하는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가치나 가부장적 리더십 등의 영향으로 보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급자로 여겨져서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모든 영광을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일반 회사나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목회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임하는 교회는 어땠습니까? 소위 부교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공동 발신인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삼위일체의 전 단계인 이위일체적인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본문 안에 안에라고 표현된 헬라어 n이라는 이 단어는 그것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in이죠. 그런데 그것이 장소적인 의미, 연합의 의미,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이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연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는 그 앞에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파테르라는 표현과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표현을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을 자식처럼 대하는 부성을 지닌 자애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그 이방인의 교회가 데살로니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이 표현은 성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영적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연합된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도구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헬라의 그 편지들은 카이레인 또는 카이로라는 헬라식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지금의 편지로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dear, 친애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용되던 일반적인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본문에서 카리스라는 이 신학적인 표현을 차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카이레인과 좀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카리스는 단순히 받는 이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만 담긴 인사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의 사랑을 지칭하는 신학적인 표현, 언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형식적인 인사말을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인간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 언어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카리스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채택돼서 사용됐다라는 거죠. 이 카리스,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백성 자녀로 여기시며 용서와 같은 선물을 주시려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평강, 에이레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샬롬인데요, 전쟁의 중단 또는 부재를 의미하지만 바울은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웰빙의 상태, 그 관계 속에 어떤 부조화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원한다라는 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반편 평강, 샬롬은 전형적인 구약적 유대적인 방식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적 인사인 카리스와 유대적인 인사 에이레네, 샬롬을 합쳐서 지금 기독교적인 은사를 표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에이레네, 평강은 논리적으로 카리스, 은혜를 입은 자의 내면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존재하고 그것의 논리적인 결과로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이들은 틀리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사회 속에 코로나로 인해 감염의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들 가운데 산불로 인해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 에이레네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바울은 이제 펜을 들어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더 기쁨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그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회 그 어느 때보다 그 에이레네,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를 둘러싼 이 사회와 이 전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그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반못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